먼저 선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레와 삽다와 라미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이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납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오늘 내가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왜 성경책의 창세기에 이런 지명을 했고 왜 자손들을 기록하였는가? 그것을 하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거 알아 뭐 하겠노? 우리 족보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에 이것을 기록하신 뜻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장 말씀은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와 그 특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조선왕조실록 500년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500년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시대까지 살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갇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리게 됐다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의 저주를 하면서 이 사탄의 자식이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사탄의 자식이 없어졌죠. 예, 노아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가정에서 사탄의 자식이 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함이죠. 함이 어떻게 됐다? 상대방의 아비의 치부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된 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사탄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그 사람들을 회복하게 만드신 그 길의 통로를 누구를 통하여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도 오늘 막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이 막 힘들어 하시고 막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사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한테 떼쓸 게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빌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러분들을 다 살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다 살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살리려면 멀쩡한 내 은우를 죽여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오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갑자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강도사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승석 강도사님이 아들 하나잖아요, 그죠? 귀한 아들이잖아요. 장승석 강도사님이 죽으면 여기 우리가 다 살아요. 강도사님 죽일 수 있겠어요? 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아들 둘만 있어도 또 몰라. 독생자 하나를 죽이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이게 와서 막 가슴 찡해서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들을 요즘 유튜브에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 전사님 보시다시피 막 성경 필사 막 공부도 하거든요. 막 쓰는 걸 해요.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분들 집회하는 걸 보면 막 불러 뭐 이런 거 막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게 막 성령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떼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울부짖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만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 1%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바로 계실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설명보다도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창세전부터 오늘까지 오시기에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넣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쭉 들어보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역사에 한번 발자취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뱀의 후손과 여사의 후손을 만드시고 난 후에 노아의 셋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지만 그 두 계열의 후손들과 함과 셈과 아들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리라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함과 야벳의 족보로서 오늘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의 사탄의 족속, 뱀의 후손들은 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함의 족속들. 함의 족속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자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에브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나오죠. 이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말씀드렸죠. 에디오피아, 예,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 그다음에 애굽, 그리고 붓은 리비아 쪽입니다.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 구스의 아들 중에 니브롯 나오죠. 니므롯. 7절에 니브롯. 예. 그리고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나오죠. 이 니므롯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니므롯이라는 아들은 세상의 첫 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예,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말씀했죠. 그래서 구스 아들 중에 리무돌이라는 용사가 나왔고 그 시대에 이랬는데 이 리무돌이 나라를 세웠는데 10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고요? 시날 땅에 바벨 나오죠. 바벨. 여러분 11장에 뭐가 나오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을 세운 사람이에요. 바벨.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 시므롯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냐면 이 바벨을 세운 사람이에요. 바벨은 이 혼탁하다, 혼란하다 이 뜻이거든요. 바벨탑은. 그러면 이게 이제 죄악의 속에서 혼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이 심판을 받지 않겠다 해서 탑을 쌓았잖아요. 탑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자들. 그래서 바벨탑을 산 사람. 그래서 이 시날 땅에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 누가요? 구스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예, 구스가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미스라임은 이집트, 애굽을 말한다 그랬죠. 애굽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출애굽기에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예,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럴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을 받는 걸 때 이 애굽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됐다. 그죠? 예, 그래서 애굽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라고 나오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15절 말씀에 또 쭉 16절부터 이제 가나안 족속의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7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아들이 되었고 이 7족속들의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 약속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마귀가 지금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바다라 표현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뜻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 이 세상에서 얽매인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이 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번지게 나가고 나가서 이게 언제 끝났느냐?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된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주신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것을 지금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0대 손의 기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나중에 15장 갈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하면서 시작하면서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애굽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굽과 가나안은 다 하나님 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죄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땅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자녀로 살면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렵고 참 하루하루가 참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곳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살든지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이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으면 너희는 그 너희 마음에 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이제 셈의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다 잘못된 하나님의 대적된 자손들이라고 나왔고, 22절부터는 셈의 자손이 나오죠. 그래서 22절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멘. 이 5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에 동그라미 딱 치놓으시고 갈로 딱 해놓고 한 글자 써놓으세요. 아브라함 써놓으세요. 아브라함.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르박삿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냐면 이 5명의 아들 중에 가장 능력이 없고 미약한 자였습니다. 이 셋의 아들 중에 가장 능력이 없고 미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아르박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모세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뭐든지 결함이 있고 약하고 다윗도 그랬고, 이해가십니까? 다윗은 가장 막내 아들 중에 가장 약한 아이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셨고, 이 성경 속에서 모든 하나님이 쓰신 자는 가장 힘없고 약하고 어려운 자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멸시하기 좋고 무시하기 쉬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의 아들 중에 5 아들 중에 이 아르박삿이 가장 약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르박삭만 나라를 이루지 못한 아들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란이 어디냐면요. 이 엘람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나라. 지금 따지면 이라크. 예, 지금 이라크 있는 그쪽입니다. 이라크. 그 다음에 룻은 사대라고 나오거든요. 룻은 사대라고 나오는데 사대가 어디쯤이냐면 터키에 터키 쪽. 예, 터키 쪽에 사대라는 나라로 나오고요. 소아시아 쪽, 그 다음에 아람은 또 아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아르박사시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다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1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11장 10절에 가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셈은 100세 후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나오죠. 예,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 셈이 족보를 해서 아르박사스를 쌓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에서 26절에 가보세요. 26절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누구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아르박삿이 아브라함이 아르박삿의 10대손이 되는 거예요. 10대손. 이제 좀 재밌죠. 성경이 좀 재밌어지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재밌어요. 막 들으면 무슨 말도 어렵고 지명도 어렵지만 그래서 이 셈의 자손 중에 가장 약한 아르박삿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과 2절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 그 땅의 자손을 너에게 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첫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아들 이후에 자손이 쭉 나와서 아브라함 때 첫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12장 1절 말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 이 족보의 계획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고 숨쉬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달라고 떼쓰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떼쓰시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것이 필요할지 알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 이곳이 좁산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계시면 이곳이 제일 좋지 어디가 좋습니까? 이곳이 천국이요.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이 가창세문교회의 이 성전이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 건데요. 수많은 착오와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주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주 악랄한 짓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멋있고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따듬고 가셔서 이삭의 목에 칼을 대기까지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오늘 보셔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셈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시고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새벽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와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잖아요. 지금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라기서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52장과 53장을 보셔도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 보내셔서 나귀 새끼까지 타고 오시까지 다 적어 놓으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계시.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지만 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옆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강감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강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찬송가 가사가 기가 막히죠.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신 여러분 줄 믿습니다. 옛것에 묵은 오랜 간습과 나쁜 내 고집과 아집을 다 이 시간 버리시길 바라고 새 사람으로 변화 받으셔서 4절 가사도 보세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이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 주님에게 털어놓고, 주님, 혹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크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주시며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3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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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날마다 뭐 달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내 고집과 아집은 버리지 못했으면서 주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다고 착하고 산 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고집과 옛사람을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100분의 1이라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버리지만도 못합니다. 주님, 내 성격과 내 모든 것, 옛사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손에 손잡고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교제와 나눔과 사랑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공동체에 모였던 그 에클레시아 교회에 모였던 그